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이 중에 잘 지냈습니까? 이제 드디어 수련회가 있는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수련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우리 수련회 기대합시다. 시작. 수련회 기대합시다. 네, 맞습니다. 자, 요 수련회 핸드북을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 전주에 나눠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우리 청년부 자체로 GBS 리더를 세워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 맨 뒷장을 보시면 맨 뒷장 바로 앞에 수련회 일정표 바로 앞에 보면 첫날 GBS, 둘째 날 GBS가 들어가 있어요.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뭘 해오라? 예습을 해오라. 묵상을 해오라.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깊어진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네 분의 리더님들과 1시간 반 정도 깊이 있게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묵상을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왔습니다. 자, 핸드폰 덮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덮고. 자, 창세기 몇 장으로 왔습니까? 4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네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장에서는 앞에 화면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2장에 옵니다. 제일 처음 사람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안식을 처음 하시죠. 7일째 되었을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죠.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그 기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페리코레시스죠. 기억납니까? 네. 그 방식을 따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샘플로 주시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 관계의 방식임을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는 하지만 사람은 절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진짜 주 퀴리오스는 하나님이심을 선악과 사건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따라합시다 왜곡. 그럼 왜곡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왜곡됐다. 원래 것이 원래 것대로가 아니라 뭔가 바뀌었다, 뒤틀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구속의 작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온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끝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4장에 오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4장 전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전체를, 그리고 이 전체의 의미가 뭐냐인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준을 잡고 4장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만 1장에서 3장까지 흘러오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 내러티브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창세기 4장을 그럼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 문제를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갈등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봐버려요. 또 한 부분은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배의 모범이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문제로 굉장히 국한시켜버려요. 네. 물론 여러분,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모아야 되죠. 그러나 이 4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3장까지 죄가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장이 4장이에요. 4장부터 흘러가는 이 흐름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가, 이걸 3장까지 흐름에서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4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축소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4장 안에 범죄한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4장 오늘 전체를 조금 나눠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죠? 1절에서 8절. 자,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9절에서 11절, 눈으로 잠깐 보세요.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 하나님이 가인을 뭐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을, 그렇죠, 벌하는데,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가인에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공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럼 가인은 그냥 죽게 놔둬도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으면서 면할 길을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또 한 번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4절인데요. 16절 가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무슨 땅에 갑니까? 16절 무슨 땅? 롯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16절에 보면 가인이 뭐를 쌓고 그랬어요?
성을 쌓습니다. 거주하여서 정착한 다음에 자기만의 영역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 이름도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이라고 지어요. 자, 그 뒤에 가보세요. 19절, 20절 이후에 보면, 자, 20절에 보면 아단은 뭐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를 치는 자의 가축을 치는 자의 목축업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예요? 유발. 그는 뭐와 뭐를 잡는 자? 수금과 퉁소. 수금과 퉁소는 악기죠.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뭐와 뭐로?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들었으니. 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까? 문명, 문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을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또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거를 라멕의 노래라고 불러요. 라멕의 노래.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지금 라멕이 자기 스스로 노래를 하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몇 배 온다? 77배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기는 더 어떤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네. 자, 그리고 25절 가보세요. 25절에서 26절 셋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누구를 하라 하십니까? 셋 아벨 대신 다른 씨. 여러분, 씨가 째라 후손이라고 했죠. 이 씨를 주시고 이후에 이 아들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도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 말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거룩한 존재들 의인의 이 후손을 이어서 여자의 후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 전체가 조금 그려집니까, 여러분? 전체가 그려지죠?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16절에서 24절 좀 전에 봤던 대로 세상이 분명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명을 우리는 뭐라고 세계사에서 배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동시에 이 세상 속에는 아까 봤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뭐가 더 심각해져 갑니까? 죄가 더 심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 나중에 이 라멕의 노래는 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 또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줄기 구속의 경륜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세상 속에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4장 한 장만 딱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세상 속에 문화, 문명이 더욱 발달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그 세상 속에 죄는 더욱 심각해져 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끈질긴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 속에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내용이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양은 좀 다르고 사이즈는 좀 다르고 형태는 좀 달라질지언정 이 큰 틀에서의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 4장은 모든 인류 역사 더하기 하나님의 구속의 축소판과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만 딱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이 샘플이 마련되어진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펼쳐지게 되어진 그 하나의 축소판과 같다는 거죠. 이 관점 속에서 오늘 부분의 내용들을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로 세상이 창조된 이 관점에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숲을 먼저 그려놓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이 보통 우리는 왜곡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왜곡되었냐? 얼만큼? 그 정도를 한번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의 중심으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 하나님이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는가? 도대체 가인의 문제는 뭐냐? 이 의미를 1장에서 3장까지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파트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세요. 조금 어려워요.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였기 때문에 동침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에서 그냥 그랬구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출산이라는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타락의 그 의미, 도대체 이 세상은 얼만큼 타락된 것인가라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분명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에게도 또 자연 환경에도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여러분 바울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조차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이렇게 왜곡된 세상은 도대체 어느 정도 왜곡되었고 어느 정도 잘못된 겁니까? 여기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세상은 그럼 왜곡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모두 다 쓸모없어져서 하나도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무의미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왜곡이 없이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딘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제는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정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출산한 것은 자기들이 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입니까? 뭐예요? 저는 뭐예요? 네.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뭐하고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와 사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창조 세상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사명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와 사명이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창조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그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젊은 청춘 남녀가 함께 만나서 사랑을 함으로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그 생식기관이 작용하는 그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보세요, 여러분. 뒤에 가인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농사. 자, 3절 읽어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아벨은 뭘 칩니까?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땅이 기능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땅은 농사 지으면 출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동물도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 또 창조물 속에 부여되어져 있는 그들의 기능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모든 여러분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이 사명과 우리에게 부여된 이 창조의 기능들은 이 모든 역할이 순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방향성이 이제는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방향이 누구의 영광으로? 사람, 인간 자신의 영광으로 방향이 왜곡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책을 드디어 제가 집에 찾았어요. 창조 타락 구속을 쓴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은 단 두 마디로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구조. 자, 두 번째요? 방향. 자, 따라합시다. 구조, 방향. 자, 한 번 더 엔터요.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구조와 기능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선한 구조를 유지하고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예.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해 놓은 여러 가지 창조의 시스템과 자연과 사람과 심지어 사람이 이루어낼 이 인문 환경의 구조까지도 그 속에서도 일어나는 도덕적인 모든 기능과 질서들까지도 선한 구조는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방향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물들이 지향하는 방향에는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영광이 방향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 구조와 방향의 관점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칫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회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라는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의 방향이 문제인 거죠. 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성, 남성과 여성, 그 성은 그 구조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성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성폭력, 얼마나 많은 성범죄로 인해서 이 지금 지구상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만족과 쾌락이라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왜곡된 세상은 얼마나 망가지는 것인가? 해답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질서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명령은 유효하게 우리에게도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방향.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는 방향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그 현상이 문제인 거죠.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허락한 가정은 선하고 아름다운 구조예요, 여전히.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왜곡된 방향이 얼마나 많은 깨어진 가정을 만들어냅니까? 방향이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렇게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의 최초로 벌어진 살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일까요?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 다 자취하고 그냥 성경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거는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까지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아니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다시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 주세요. 본문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몇 절에서 나올까요? 두 곳을 저는 찾았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른 본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몇 절일까요? 5절. 5절의 어떤 부분요? 가인이 몹시 본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자, 영찬아, 너의 죄는 내가 너의 죄는 받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지. 이해가 안 돼? 누구의 잘못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잘못을 돌아봐야죠. 내 잘못을.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떤 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해요. 분노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화는 자기에게 낸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화처럼 여겨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가인은 굉장히 빡쳤어요. 사실 지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태도예요. 자, 제가 한번 가인 흉내를 내볼게요. 야,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감히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지가 이걸 안 받는다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태도, 이것이 가인이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9절로 가보세요. 9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뭘까요? 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딱 지금 가인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지금 이런 모습 속에는 우리는 가인이 믿음 없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 없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 의미는 여러분, 가인이 믿음 없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어요. 가인은
당시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봐온 일종의 문화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형식은 취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가인의 의식 속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왜곡된 자기 인식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저 형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받게 되어지지 않자 나오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3장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보이고 있는 이런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여러분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인이라는 이 교만한 한 사람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교만이 아니에요. 이 가인의 이 교만한 모습,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져 있는 이 모습은 앞으로 오고 오는 전 인류 속에 하나님을 퀴리오스의 자리에서 내리고 누가 자기 자신이 퀴리오스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이 가인이 취하고 있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그의 살인은 앞으로 이 세상 속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이후에 이런 가인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데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그럼 아벨에게 말했다는 게 뭐예요? 같이 가자라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이건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일부러 데려나가서 죽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힘과 폭력을 가진 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휘둘러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아까 구조와 방향에서 세상을 관리하는 방향의 왜곡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리더십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조예요. 누군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하죠. 누구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어야 해요. 그럼 지배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문제는 지배의 원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사랑의 원리,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그 방향이 왜곡되어져서 자신의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의 모습이 오늘 이 가인의 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이 완전히 왜곡되어 뒤틀린 세상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방향,
예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할 때 God center, God honor,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과 self center, self honor, 나의 중심, 나의 영광이라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의 시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쓰는 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내가 무엇을 잘하는 그 재능은 어느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 건강, 에너지, 가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일련의 방향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방향이 가인의 방향이 아닙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만족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순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나의 물질을 조금 떼어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조금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내 달란트를 조금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만큼씩이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남일교회를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위해서 마르테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태도가 가인의 태도가 이런 태도.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No, 여러분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고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재권이랍니다. 모든 영역의 주 키로스가 하나님께로 넘어갈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더 깊이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인의 본성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가인의 본성을 찾아요. 하나님 요 영역만큼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내어드리겠습니다. 요건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순종. 99%의 순종은 순종.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의 전부였던 이삭을 내어놓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한 센트리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아픈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우리의 전입자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심각하게 미워한 적도 있고 하나님 정말 나의 본질 속에 나의 영광을 구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 모습 속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인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인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